사람이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는 방법 혹시 아시나요? 양심이 있는 사람과 양심이 없는 사람. 양심 있는 사람은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면 마음에 찔림이 있는데, 양심이 없는 사람은 절대 그런 마음이 안 듭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계신 분들 보면 굉장히 놀라운데, 우리 교회 오면 다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교도소에 가면 죄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답니다. 거긴 자기는 억울하게 왔대요. 네, 자기는 죄 없대요. 정말 놀랍죠. 양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없는 겁니다. 양심이 없으면 마음에 찔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라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짧은 표현 하나가 우리 신앙의 여정을 설명하는 모든 단어가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 마음의 찔림이 양심의 가책이었습니까? 아니면 삶을 송두리쳐 바꿔놓는 방향의 전환점이었습니까? 요즘 시대는요, 사람들이 이 찔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이고, 예전에는 우린 그랬죠. 우리 한국 사회의 사회적 가치가 뭐였죠? 공동체 의식이었지 않습니까? 같이 잘 살자. 요즘은 이 한국 사회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개인의 존엄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나쁘게 표현하면 개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애들이 놀러 가고 이태원 같은 데 가서 놀다가 자기네끼리 막 압사가 당했다. 그럼 사실은 옛날 같으면 아니 왜 거길 갔어? 이러고 끝났을 문제가 이제는 그건 누구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개인의 존엄성 중심으로 사회가 바뀌기 때문에,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본인이 가서 선택했어도 그 선택에 대한 존중, 가치관, 이런 것들을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를 우선하는 문화, 또 나의 자존과 감정을 건드리는 어떤 말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의 변화는 찔림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 시대가 변화가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찔림이 없으니까요. 찔리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기숙사 식당에는 밥이 그때 돈으로 1,500원이었는데 그 1,500원의 밥을 못 먹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88학번이거든요. 88학번인데 신학교를 갔더니 놀라운 게, 그 신학교 다니면서 결혼하는 전도사님들이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들 신혼여행을 기도원으로 가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전도사님들이 돈이 없어요. 사역하면서 공부하는 전도사님들도 많았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되면, 또는 기숙사 저녁시간이 되면 굶고 그냥 주무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또는 학생들이 이렇게 식권통을 갖다 놓고 사랑의 식권 그걸 써붙여 놓고, 자기가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 식권통에다 이렇게 식권을 갖다 넣어서 다른 사람이 그걸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식권이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사와야 되는데 나중에 사다 먹지. 그리고 그걸 하나 이렇게 꺼내서 먹었습니다. 그걸 내고 밥을 먹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걸 갖다 먹고 나왔고 채워야 되는데 깜빡 자꾸 잊어버립니다. 좀 양심이 좀 찔렸는데 계속 그러다 보니까 별로 양심이 안 찔립니다. 습관화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거기 있는 식권 꺼내서 밥을 먹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은 자연스럽게 꺼내갖고 밥을 먹고 있는데 몇 명의 사람들이, 전도사님들이 들어와서 밥을 먹으러 왔다가 식권통을 이렇게 들여다보고는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왠지 아시죠? 사랑의 식권통에 식권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가셔서 뭘 밖에 나서 사 먹을 때도 없는데 굶으셨겠죠. 제가 밥을 먹으면서 이게 밥을 먹는 건지 모래를 씹는 건지 모를 느낌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왜요? 양심이 찔림이 오잖아.
꼭 있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제가 저분들의 밥을 훔쳐먹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양심이 찔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식권 10장 사가지고 그 식권통에, 사랑의 식권통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기도하면서 작정하면서 기도했던 게 뭐냐면, 나는 절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탐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제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찔림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찔림은 단순히 정죄가 아니고요. 이건 성령의 손길이고, 그리고 내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던 기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6월절 이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지나고 승천 후에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이라고 불려지는 오순절 유대 절기 주간입니다. 유대 절기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날이 유대 절기들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뭐하죠? 이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불려지는 이 오순절, 이 시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이스라엘이, 유대가 회복되어지기를 또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 절기를 맞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을 때에,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수십수만의 사람들이 모인 예루살렘 성전에 가갖고 담대하게 외치며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같이 잡혀갈까봐, 같이 죽을까봐, 난 예수를 모릅니다. 난 예수 모릅니다. 난 그런 사람 몰라요.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마자 그걸 감당할 수 없고 그 벅찬 가슴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했던 일이 뭐냐면, 수만의 사람들이 모인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성전 안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셨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이거 뭐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여러분, 지옥 왜 가요? 하고 물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옥 왜 가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어서 지옥 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는 답일까요? 맞는 답입니다만 정답은 아닙니다. 지옥 왜 가르죠? 죄 지어서 가는 겁니다. 죄 지어서 가는 거고요. 지옥 가는 이유는 죄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겁니다. 원래 원인은 빼놓고, 지옥 가는 원인은 빼놓고 하나님 안 믿어서 지옥 간다고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 굉장히 나쁜 분 만드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원인을 빼버리고 목적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누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누굽니까? 로마 병정들이요? 빌라도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자고 외쳤던 군중들, 그들 가운데 우리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향한 고백입니다. 외침입니다. 내가 부인했잖아. 내가 못 박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이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바로 내가, 바로 당신이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이런 쉽게 책임을 외면하는, 이런 것을 너무 쉽게 책임을 외면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 무관심했던 것, 정직했지 못했던 나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나 때문이 아니에요. 상황이 그랬어요. 제가 살고 있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누군가를 탓하고 상황을 탓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때문이야. 예수가 죽은 것은 바로 너 때문이네요. 우린 이 말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부담스럽고 무섭습니다.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은혜가 시작되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의 놀라운 사건은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전무후무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교회가 처음 생겨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과 더불어서 한 가지 진리가 선포되는 게 바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였습니다. 그 말 앞에 가슴을 친 사람들, 그 말 앞에 통곡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굉장히 그 좋은 말씀에 사람 좋은 설교에 익숙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 좋은 설교에 익숙해 있다. 제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요즘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지? 그랬더니 요즘 성도들이 좋아하는 건 좋은 게 좋은 설교입니다. 제 AI는 제가 말하는 스타일로 답변을 하게끔 만들어진 AI라서 좀 말도 꼬고, 가끔 비양비양 좀 이렇게 비웃고 막 이럽니다. 성경 속에서 요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설교에 익숙해 있는 이 모습과는 다른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이 봅니다. 요즘 교인들은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고 부담 주지 않고 위로는 하되 찌르지 않고 이런 설교를 좋아한답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제가 들었던 설교들과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런 설교로는 단 한 명도 회개시키지 못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설교는 죄를 드러내는 회개를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는 교회, 눈물 없는 예배, 자기 의만 만족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절대로 뒤집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예전엔 기도원에서 그 수련회를 계속해서 할 때, 청소년 집회를 할 때, 요즘도 가서 청소년 집회 하는데, 청소년 집회 저하고 제가 이제 강사로 가는 교회들이나 아니면 제가 강사로 가는 수련회는 항상 제가 가거든요. 가면 제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저녁 집회에 가면 애들이 저녁밥 먹고 저녁 집회 들어올 때 항상 두루마리 휴지를 하나씩 옆에 끼고 들어옵니다. 이거 왜 끼고 들어올까요? 제 스타일을 아니까요. 오늘 설교 시간에 또 엄청 울어야 되겠구만. 오늘 기도 시간에 또 엄청 울어야 되겠구만. 작정하고 휴지 끼고 들어옵니다. 두루마리 휴지 반 쓸 때까지 코 풀고 나가는 애도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회 끝나고 나면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서로의 눈을 쳐다보지 마세요. 눈이 시뻘겋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입니다. 여러분 때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직면하지 않고는 부활도 성령도 교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 고백은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고요. 두 번째 내 고백은 그래서 내가 예수를 다시 바라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찢긴 마음으로 눈물 젖은 눈으로 말씀 앞에 서며 다시 살아계신 예수 앞에 서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다시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3,000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찢긴 심령들이었고 그들이 말씀을 받아 회개하고 세례받고 삶이 변화되어서
진짜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메시지를 보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훑어보면서 제가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못 박은 손, 그 손은 나의 손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36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읽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그 현장에 없었어. 내가 무슨 못을 박아. 그러나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그 자리로 갖다가 놓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 앞에 예수를 못 박아라고 외치던 군중들 앞에 그를 죽이라고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사이에 내 얼굴이 있습니다. 내 음성이 있습니다. 예수를 못 박던 그 못 박히는 손 사이에 내 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교만이, 내 탐심이, 내 무관심이, 내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그 모든 것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결국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못 박았다. 여기에 너희는 베드로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영적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실수를 쭉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죄는 예수를 죽인 살인도구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진실을 마주할 때 사람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직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통곡하는, 눈물 흘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못 박은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저입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까? 네, 정답은 바로 나입니다. 이 고백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은 단지 좋은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다시 바라봐야 된다 그랬죠? 이 고백은요, 예수를 잃어본 사람만이 예수를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전 신앙을 잃어버렸던 사람만이 예수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말씀 다 같이 띄워주시겠어요? 37절 말씀. 3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한 절이 바로 마음에 찔려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찔려. 이 한 구절이 신약교회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성령은 말씀 없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말씀을 감동으로 주는 게 아니라 찔림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찔림이 회개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외치지 않고 이렇게 외칩니다. 율법을 외칩니다. 너희가 죽였다. 이건 율법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유대 절기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외칠 때 사람들이 웃지 않습니다. 분위기를 띄우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가슴을 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 죄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에 단 한 번이라도 무릎 꿇고 울어본 적 우리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감동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만 세십니다. 감정만 살아있는 사람 말고 통회하는 심령, 가슴을 찢는 영혼, 말씀 앞에서 자기 죄를 직면하는 그런 사람만 하나님은 세십니다. 그 사람이 3,000명입니다. 여러분도 그 3,000명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는 삶은 바로 성령의 증거가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방언이나 불꽃보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방언을 하고 이적을 행하고 이런 거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적과 이적은요, 이단과 사이비가 더 많습니다. 기적과 이적은, 방언은 이단과 사이비가 더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삶으로 그게 나타납니다. 회개한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고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되고 기도가 일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 받은 3,000명, 그들은 어떻게 성령 충만함 증명합니까? 성전에서요? 아니요. 가정에서, 삶에서 합니다. 그들의 가정이 변했고 식탁이 변했고 말이 달라졌고 손에 쥐고 있던 소유의 집착을 내려놓는 걸로 변화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도 다르게 드리고요, 교제도 다르게 나누고요, 떡도 다르게 떼고 기도도 다르게 합니다. 눈물로 합니다. 사랑으로 합니다. 순전함으로 합니다. 오늘 나는 예수를 다시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하시면, 그 고백이 진실하다면 여러분 내 일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는 하루가 되어지고 예배가 기다려지는 한 주간이 되어지고 성도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기도의 자리가 영혼의 고향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찔린 마음을 찾으시고 그 마음을 새 사람으로 세우시는 분입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를 다시 바라봅니다. 이 고백 위에서 삶의 부흥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3,000명이 변하고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회개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라는 말씀 속에서 제가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굉장히 많이 기도하면서 울었는데, 왜 그랬냐면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 뭐였냐면, 나는 오늘 어디서 또 예수를 못 받고 있었던 것인가? 나는 또 어디서 예수를 못 받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내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디서 또 예수를 못 받고 있습니까? 삶의 현적 어디에서 예수를 못 받고 계십니까? 가족 간의 갈등 속에서 사랑 대신에 자존심을 선택할 때 우리는 예수를 못 받습니다. 직장에서 불의에 눈 감고 침묵으로 동조할 때 우리는 예수를 못 받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판단과 비난의 말로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 우리는 예수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 정결하지 못한 탐심이나 위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내가 못 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 정죄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걸 깨닫는 순간이 정죄의 순간이 아닙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은요, 은혜의 시작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깨달음이 바로 회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깨달음이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이 찔림이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이제 다시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를 아십니까?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와 수많은 종교의 가장 큰 차이, 유일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수많은 종교는 신이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지만 기독교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 종교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고백을 담았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에 회개의 증거를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다시 바라보는 증거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예수를 다시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걸로,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걸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을 다시 바라보는 거룩한 눈길, 뜨거운 발걸음, 부드러운 손길로 가득 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민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핑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속에서 매일 작고 연약한 선택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는 삶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내 말이 십자가를 가리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주님의 십자가를 등지고 가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걷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